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죄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지나 이제 믿는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여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죄겁한 백성들에게 그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상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한 능력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말씀을 그 입술에 넣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내가 그 앞에 돋들어져야 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장님의 기도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여 강한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병아리 동산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동산이요 아버지여 이곳이 회개의 동산이요 눈물의 동산이 어디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아버지여 병아리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불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책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 부르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PPT가 잘못 나왔어요.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지금 PPT가 말씀이 잘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찾으시고 동양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맞춰져 있으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지금 앞에 이렇게 안녕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고명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푸른 조장교회 김동희 목사님, 이미영 사모님, 경화동산 이동준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김광현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백중원 주의사님, 김영석 선사님, 이민석 집사님, 저희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홍정희 집사님, 강한준 주의사님, 유미숙 권사님, 김은미 집사님, 김금옥 권사님, 김항수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이명식 권사님, 이숙희 권사님,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김향길 성도님, 행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임성순 권사님, 백명숙 권사님, 나경경 권사님, 정월주 권사님, 황남수 집사님, 임영근 집사님, 박국자 권사님, 임예지, 임예전, 한희수 권사님, 정은식 집사님, 강동희 권사님, 은미자 권사님, 우영순 권사님, 제자와 사모님, 김추옥 집사님, 영일간에 강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정영준 권사님, 제윤자 권사님, 마성경, 박승희 집사님, 자녀 희선, 소윤, 승아, 정현,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비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분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승찬 목사님, 주윤 권사님, 진술래 권사님, 최순덕 성도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대한 축복 기도는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목요 연속 음악기도회니까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대공하고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집회가 있을 때 함께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화면들이 없으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 주변에 아는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여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3분의 1은 이 지역 분들이 올라오셨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몇 분 안 올라오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도 이 근방에 있는 분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공주푸른 초장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되게 막 죄송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너무 좋아요. 제가 고향이 공주이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공주라서 공주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김동현 목사님께서 오늘 보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리니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좀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유명한 사랑하는 피동진 목사님께서는 제가 80년대 신학을 처음 할 때 저희 시골 고향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이 목사가 되려면 영역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영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영역 받으려고, 영권 받으려고, 성령의 불 받으려고 경기도 가평 하늘산 기도를 갔어요. 거기서 이천성 목사님이 원장님이실 때 말씀 많이 듣고 특별히 그때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매번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갈 때마다 어느 목사님 오셨냐 우리 피동진 목사님 오셨어요. 피동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데 참 신사시고 영역 있으시고 영권 있으시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피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부흥사역도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피동진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내가 저분의 영역을 가져야 되겠다. 저분의 영권을 가져야 되겠다. 저분이 받은 은사를 달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피동진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도 하고 또 제가 공부해 와서 목회하면서도 피동진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 같이 오신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눴지만은 지금 굉장히 떨렸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피동진 목사님을 저희 아버지처럼 여기 믿음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천국 가셨지만은 제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제가 여기고 늘 목사님을 모시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참 감개가 불안하고 감회가 새롭고 막 떨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인간 진동의 목사의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사모님 뵙자 사모님 안 계시죠 장로님. 네. 오늘 오면 사모님한테 꼭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사모님 안 계셔서 참 서운하고 지금 대신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반겨해 주시죠.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기도 몇 번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찬양 들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해군 평화의 공사를 위해서 피동진 목사님과 또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또 남서울교회 안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전 평화의 주상 기도원에도 모두 연동과 기도하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와 성당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말씀의 불이 말지어다. 은혜의 불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이 많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베네치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세상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상당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분한 상당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 나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말씀의 불이 말지어다. 은혜의 불이 말지어다. 기도의 불이 말지어다. 치료의 불이 말지어다. 주여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두가 인자 충탄이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믿음으로 되리라. 네 믿음 될 줄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누구나 누구라지를 내게 표현이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들으라. 내가 너를 현진이니 네가 나를 원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성
범사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달리는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롭게 넘치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을 축복해 주시고 파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축복이 말치어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축복이 말치어라.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어느 게 조금 가라앉네요. 사실 이 비동진 목사님은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도세에게 상당히 좀 귀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비동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부원장이신 사모님을 위해서 또 이 대종평화의 동산을 위해서 또 남서울 중앙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제식들을 위해서 성도의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의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봐야 그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은혜를 맛봐야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어떤 능력보다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귀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기도에는 위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것들의 증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함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옆에 군사 넷이 넷에게 맡겨서 치지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요한은 그를 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리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들 중에서 두 세타들에 대어서 누워서 자는데 하석군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감옥에는 베드로를 위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감옥 안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보면 후렴이 주에 사다가 곁에 서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 죽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니 베드로는 천사가 하라는 대로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늘 보면 12장 9절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첫째와 둘째 다섯을 지나 성으로 또한 문 앞에 이르자 성문은 절로 열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자유의 공인인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맹문을 두드립니다. 루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명령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은 이 루데 아이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10조 천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루데가 나와서 루데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니까 믿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던 그들은 베드로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슬합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였지만 교회에서 간절히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므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위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가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놀라운 위력이 있고 또 무기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입니다. 구할마다 얻을 것이요, 찾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두지 말고, 여건과 조건을 두지 말고, 세상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두지 말고, 오직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확실히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간의 장전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가정을 묶고 있는, 환경을 묶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위력은 세상에 어떤 힘보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상식과 상상과 경험을 초월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으로 문제 해결로, 응답으로, 치료로 역사해 주십니다.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셔서 기도의 위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도움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절박할 때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강도성을 띠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기도하는 게 힘은 죄를 덩치에 말게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차 있어도 내 눈에 물불을 널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조그만 그 하천문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문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그 문 바로 위에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은 그 구멍을 내서 그 도랑이 있는 물이 문에 들어오도록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랑이 있는 물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에 심은 그 모가 그 물이 있으므로 그 수분 때문에 영양 때문에 잘 자라서 벼가 돼서 쌀이 돼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폭우를 열으사 이 땅
찾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구강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랑에 올라갔지만 그 열방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돼.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호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들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마다 어디 부르시고 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릴 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응답해 주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질병을 지켜준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응답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하기 전받은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달빛같이 범대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또 은혜의 받을, 기도의 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맛을 알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 이 머리로는 잘 알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래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말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기도, 갈멜 산상의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선진들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빙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거리라. 이렇게 명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그때만 임했을까요? 오늘날은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그 능력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도 역사가, 모든 역사가 그때로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증을 대신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규칙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거실 친구가 간등에 꼭 3점이만 빌리고자 했으나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심하게 간청함으로 그 간청에 놀리져서 떡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아니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나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라.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시적그로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그리고 말합니다. 그 반나 불러 간과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병이음의 기적을 행하시고 날이 저물 다 제자를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강남산에 올라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간에서 기꺼이 하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리를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류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 전등 불빛이 환한데 이 전류가 한전에서 선을 타고 이 기도원에 와서 스위치를 올리니까 이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제의 교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나가도록 기도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삶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원에 와서 오늘 이 권사님들의 챙겨주신 그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삶에 불리한 기도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어지럽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기를 포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종이 전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실망이 치료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반드시 행하는 것을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들고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행하는 것을 축복하리라. I'll
불러